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봐도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나 지금 사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만 남기다가 잘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게 되고 부분적인 그 구절들만 이제 기억하는 경우가 꽤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남기지 않으려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을 재차 점검을 하며 상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다. 그들은 구약의 옛 율법만이 절대 가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걸 신봉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이와 같은 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내용이 1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은 그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 구약을 제대로 보라. 어제 앞전에 7장의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도 재차 요점, 그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러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면서 옛 구약의 율법은 옛날 것이고 흠이 있다고 합니다.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둘째라는 건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거죠. 즉 새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완전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 새 언약 율법이 올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율법이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문제라서 완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인간이 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많아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약속을 서로 했는데 한쪽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원형으로 살아내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그 삐죽한 죄로 인해 스스로를 망치고 이 땅을 망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걸리는 사람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단히 이 구절이 극단적인 구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겠지, 어느 정도 소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젠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우린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은 옛 언약보다 좋은 언약이며 이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6절 하반부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고 있죠. 8절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인가요? 출애굽 당시 맺은 언약은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세워서 구원코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즉 새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만이 진정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돌봄을 받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그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 자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자.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율법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죠. 그래서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죄책감이 생기고 그 죄책감이 더 악화되어서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요.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휘감아 버립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끝이구나. 그러나 새 언약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받습니다. 너는 끝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어. 그렇게 만들 거야. 그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교리가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칭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인간을 보면요, 절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적으로 인간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바라보면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 내가 적용을 할 때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요, 타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미움받는 존재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낡아져 버린 옛 율법으로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타인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이와 같은 식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낡은 옛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거꾸로 거슬러 가지고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전하고 있어요. 새 언약으로 나와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그는 은혜를 묵상을 하기 때문에 더 죄를 이겨낼 힘을 얻고요, 성령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미워하던 일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절망이라고 생각한 일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보는 그 관점도 새 언약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것을 믿고 살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살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너희의 삶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지경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또 여러분 노트에
필기를 하시면서 또 묵상을 적어 가시면서 새 언약으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이 세상을 볼 때 구속사의 새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낭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내 생활이 풍성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해 이 같은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